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흙수저였어요. 그는 태어나서 온갖 실패와 갖은 풍파로 심한 고난을 겪어야만 했죠. 자신이 추구하는 자세와 역량으로 그러나 그는 단 한 번의 대통령이 되어서 인류의 역사상 노예 해방이라는 큰 업적을 세운 대통령이에요. 링컨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많은 미국민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리더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가 링컨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놀라운 성공의 비결과 많은 국민에게 존경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나는 누구보다 많은 실패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를 할 때마다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패를 통한 또 하나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았죠. 링컨은 이 말씀을 붙들고 실패도, 절망도, 좌절도, 또 심지어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조차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내가 실패할 때마다 악마는 너는 이제 끝장이야. 그리고 나의 삶의 의지를 팍팍 꺾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패할 때마다 오히려 나로 하여금 실패를 통해 무언가를 깨닫게 하심으로 더 커다란 일에 도전을 하게 하셨죠. 그러므로 나는 악마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밖에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자신이 하는 일에 성공적이고 승승장구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일까요? 자기의 자아 도취에 빠져서 그저 하나님 앞에 기분 좋아 올려드리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좌절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그 신의를 가지고 나아갈 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밖에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간이 보낸 사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말소리를 듣고 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부르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면 전도의 1차 여행이 발을 떼는 첫 발부터 많은 성도들을 복음으로 전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첫 발을
처음부터 고난과 난관의 연속이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것이기에 이들에게 있어 전도에 대한 얼마나 많은 기대와 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부푼 희망을 가지고 이들은 발걸음도 가볍게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는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개명하지 않았기에 성경은 사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실루기아에서 구브로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의 섬 살라미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이 구브로라고 하는 지중해 동부에 있는 섬으로 갔을 때 이 섬은 온갖 악한 우상과 온갖 제약에 물들여져 있던 섬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브로 섬에서 성경이 어떤 것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지 않고 침묵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하, 어떤 두드러진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해서 더더군다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데에도 전도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들의 선교 초기에는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오랜 선교 여행 중에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얻은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들의 전도 여행을 따라가다 보면 이들이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부딪혀서 어마어마한 박해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죠. 그것은 어떤 반대에 부딪히든 결실이 전무하든 전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선교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이들이 구브로 섬의 동쪽인 그 살라미에 도착을 해서 이제 반대편인 서쪽 바포까지 이르도록 뚜렷한 결실이 없었지만 실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좌절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낙심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이들이 가는 곳마다 결과가 신통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서 발걸음을 옮겼죠. 이런 발걸음을 두고 성경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하셨어요. 좋은 소식, 천국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은 아름답지만 반드시 좋은 결실이 있어야만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결실이 없을지라도 순종함으로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때 그 발걸음이 더욱 아름답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별별 일을 다 만납니다. 온갖 정성과 온갖 지극정성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실이 없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온갖 정성을 다 들였는데도 실망을 할 때도 있어요. 낙심할 때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들인 정성에 비해서 따라와 주지 않는 그 영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에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갔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주일반교 성도 여러분, 도전은 행함이에요. 생각만 가지고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령 내가 수영을 잘하고 싶다. 수영을 한번 배워봐야겠다. 그러면 가장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수영장에 등록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면 수영을 배우는 단계가 결코 쉽지 않아요.
코 속으로 물을 먹으면 골이 아파요. 뇌가 터질 것처럼 고통이 와요. 또 어프 하다가 생으로 물을 먹기도 해요. 그 수영장 물이 얼마나 깨끗한가요? 더럽죠. 그러면 수영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시커먼 물 먹고 영양제 먹었네. 물에 허우적거리도 보고 또 한 동작 한 동작을 익혀서 이제 드디어 이제 기판 없이 물에 뜰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어디에 도전을 해요? 가장 기본이 자유형이에요. 자유형에 도전을 해서 또 품파 하면서 자유형을 배우죠. 이제 자유형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배형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형으로 가고 이제 배형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는 저병으로 도전을 하죠. 저병을 하다 보면 옆 사람을 많이 차는 경우가 있어요. 저병이 뭔지 아시죠? 죄송합니다. 평형. 그 다음에 평형을 배울 때 옆 사람을 발로 차는 경우가 많아요. 왠지 아시죠? 평형은 일명 개구리 헤엄 같죠. 그래서 개구리처럼 발을 옆으로 뻗다 보면 옆 사람도 간혹 차기도 해요. 얼른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익숙해지면 저병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해야 배울 수 있어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수영을 잘하겠다 생각을 하고 수영 선수들의 동작과 수영 선수들의 포지션을 아무리 연습해봐야 수영을 절대 잘할 수 없어요. 생각만으로 잘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잘하려면 행함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는 무엇을 배우려고 한다면 그것을 배우기 위해 끊임없는 도전을 해야 돼요. 내가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사업으로 끊임없는 도전을 해야 돼요. 우리는 도전을 함에 있어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상황에도 심지어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조차도 낙심치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조용하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도전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꿈이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 가장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꿈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도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용한 성도 여러분, 도전은 사랑이에요. 열정이에요. 내 눈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요. 또 내 눈에 멋진 남자가 있어요. 내가 저 남자를, 저 여자를 만나고 싶고 사귀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만나고 사귀고 싶다고 마음만 먹어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아리따운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고 저 멋진 남자를 내 남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전을 해야 합니다. 노력을 해야죠. 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갖기 위해서 여자를 예쁘게 치장도 해야 되고 남자를 멋지게 또 보이기도 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로 여러분의 삶에 열정적인 도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없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꿈이 없는 삶은 희망이 없어요. 가끔 제가 물어봐요. 너는 뭐가 되고 싶어? 몰라요. 아니 네가 하고 싶은 게 뭔데? 없어요. 네가 재밌는 건 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무엇을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재밌는지도 모르겠고 열정이 없어요. 그러니 도전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일밖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도전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는 내 삶의 사업에, 또는 여러 가지 나의 어떤 일들 가운데 여러분께서 도전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와 믿음으로 도전을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나의 능력과 힘으로는 역부족인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갑자기 나의 삶에 물질로 곤두박질 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고난과 시련이, 난관이 나를 짓누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믿음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이런 소리를 들어요. 목사님 너무 깜깜해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나에게는 암흑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암흑이 가장 짙을 때, 흑암이 가장 어두울 때 빛이 비친다는 사실. 새벽이 오기 전에, 새벽의 여명이 밝기 전에 가장 어두움이 짙다는 사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에게 희망은 없어. 그리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낙담하게 만들어요.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그냥 사는 거야. 그리고 절망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불어 넣어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나의 능력과 힘이 붙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그 무엇조차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 역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이방의 땅, 우상의 땅, 악한 죄악으로 물든 땅.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자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로마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하셨겠습니까? 감히 어떻게 로마의 총독 앞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설 수가 있겠어요? 프랑스 종교사학자인 르낭에 따르면 당시 로마 귀족 계급의 개종이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들이 전파한 예수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 사형을 당한 인물이었어요. 게다가 바나바와 사울이 서기오 바울을 먼저 청한 것이 아닙니다. 서기오 바울이 먼저 그들을 청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사울을 불러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 현상으로 본다면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일밖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녀로 초청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의 총독이 되려면 로마 정치 체계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과 지위, 그리고 황제의 신임을 얻어야 할 정도로 똑똑한 엘리트여야 했어요.
총독은 주로 로마 제국의 속주국의 중요한 지역을 관리하게 되는데 법률을 집행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지역 안보, 유지 등의 책임을 맡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똑똑하고 엘리트인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청하여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것은 그가 총독으로 있는 이 구브로 섬에 만연되어 있는 음란한 제사와 박수 엘루마의 그 마술적 점괘가 이 총독의 영혼의 빈자리를 이제 메워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갈급함에 사로잡혀 있던 서기오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진정한 생수였어요. 사랑하는 주일밖에 성도 여러분, 왜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왜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된다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또 사람을 성결케 하고 정신을 맑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깊은 안식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일밖에 성도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행복과 만족을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내 육신이 되고 말씀이 내 살과 피가 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절망적일 때, 내가 낙심될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사업이 구상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물질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일배가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가 되지 않거든 시편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시편은 다윗이, 솔로몬이, 또한 고라와 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적은 시입니다.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감당이 되지 않을 때, 내가 분노가 치밀을 때 시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그 원수들을 저주하는 그 시를 같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까? 내가 절망적입니까? 낙담됩니까?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읽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주 열방교회는 지금 성경 통독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거 보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올리는 건 대단한 거예요. 릴레이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은 매일 올리라는 거, 매일. 매일 조금씩이라도 있고 매일 올리라는 거예요. 근데 매일은커녕 한 달이 가도 지금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달이 흘렀는데도 성경의 말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담대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그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온갖 게임, 유튜브, 온갖 잡동사니 볼 시간도 있고 내가 할 시간은 있는데 성경을 볼 시간은 없어요. 성경을 읽을 시간은 없어요. 그러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 끌어요. 낙담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실망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낙담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길을 끊임없이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망에서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낙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입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멋들어진 삶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지 않아요. 말씀은 교회에 오면 그냥 본문 읽는 시간에만 읽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내가 어디에서 힘을 얻을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내가 무슨 도전적인 나의 열정이 생겨날까요? 뭐만 바라보게 되나요? 세상만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게 돼요. 오늘 보세요. 이 구부로섬에 타락과 우상이 만연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마치 구부로섬의 그 타락과 우상과 성적인 범죄를 그대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보죠. 지성의 산실이라고 하는 대학가 주변을 가보면 사주 카페라고 하는 것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또한 성적 유혹도 만만치 않아요. 영화, 연극, 인터넷 등을 통해서 성과 결부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심지어 요즘에는 부부간의 가장 은밀한 생활이라고 하는 사생활조차도 너무나 당당하게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더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19금도 아니에요. 얼마나 성에 만연되었고 성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아이들이 볼까봐 낯뜨겁고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방송 수위가 갈수록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곧 그것은 죄악으로 연결되죠. 또한 이러한 우리의 인간의 말주신경만 자극하는 것들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해요.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독증도 일으키죠. 그래서 게임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사람의 정신을 황폐하고 사람의 정신을 황폐하는데 가속시키는 일만 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이런 정신적 황폐화된 이 시대의 유일하고 확실한 대안이에요. 이렇게 하는데도 말씀을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 이제 문을 나서는 순간 여전히 말씀은 나와 상관없고. 여러분, 말씀이 재밌습니까? 말씀이 재밌습니까? 여러분, 밥이 맛있습니까? 밥이 맛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밥을 먹어야겠죠.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육은 피폐해져요. 통계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요즘 아침을 먹지 말라고 많이 나오는데 계속 학설은 바뀌어요. 또 새로운 학설이 그래요. 아침을 먹지 않으면 우리 뇌가 활동을 못한답니다. 그리고 온갖 성인병이 아침을 안 먹으면 생겨난답니다. 도대체 누구의 이론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요즘에 최근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8시간 다이어트. 그래서 아침을 먹지 마라. 12시 전에는 음식을 먹지 마라. 그런데 또 새로운 학계에서는 아침을 먹지 않으면 아침을 먹은 부류보다 더 사람이 빨리 노화가 일어난대요.
저는 사람마다의 차이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은 노화되고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님이 둘이 동갑이세요. 그리고 두 분이서 동갑이시고 두 분이서 똑같이 생활하셨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은 밥을 굶질 않으셨어요. 밥이 없었을 때라도 저희 어머니가 밥을 꼭 해서 남편을 봉양을 했어요. 그 음식을 잘 드셨어요. 고기 반찬으로 또 온갖 각종 음식으로. 저희 시어머니는 고생할 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니셨대요. 또 저한테 그 허리띠를 보여줘요. 허리띠를 이렇게 바짝 졸라매면 허리에 힘이 생겨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로는 너무 힘이 들 때는 그 일꾼들한테 그 주는 막걸리 한 잔을 먹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시집살이 하시면서 배고라, 돈 모아서 땅 살 때까지 배고라, 계속 배를 고른 삶을 살았어요. 자, 시간이 흐르고 흘러 이제 두 분이 노인이 됐어요. 저희 시아버님은 양복을 입고 밖에 나아가면 아무도 그 연세를 보지 않아요. 70대 노인이 고급 양복 SS 패션 입고 밖에 나가면 전부 다 50대 후반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같은 나이에 같은 삶을 살고 살았던 저희 어머니는 20년은 폭삭 늙어버렸어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해 계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매일 출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안 가셨대요. 아버님 비가 많이 와서.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한테 그 병원에 간병인이 그러시더래요. 오늘은 아들이 안 와?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막내 아들을 하는 소리인 줄 알고 우리 막내 오늘은 안 와요. 그 아들이 막내라고요? 아니 매일매일 여기 오는 아들 있잖아요. 아이고야 아들이 아니고 저희 영감이에요. 간병인이 에?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요? 동갑이신데 같은 삶을 살았는데 사랑하는 주의 관계 성도 여러분, 같은 시대에 같은 하나님 믿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나중에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탁 흔들어지면 그 어떤 시련이 어떤 절망이 와도 낙담하지 않아요. 설사 낙담한다고 하더라도 용수철이 튕기듯이 바로 일어날 수가 있죠. 왜 낙담이 없겠어요? 왜 실망이 없겠어요? 저도 이번 주 한 주 동안 상당한 낙담이 있었어요. 힘들었어요. 제가 이번 한 주 너무 지내기가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귀인 줄 알아요. 마귀가 나를 흔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절망이 나를 사로잡고 낙심하게 되고 마귀가 저를 자존감을 떨어뜨리는데 저를 내박쳐 놓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같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을 붙들잖아요. 매일 말씀 읽잖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물리쳤어요. 이게 말씀의 능동적인 힘이거든요. 탄력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마귀인 줄 알면서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내 생각처럼 나를 갖다 내다 꼰지는지, 나를 내 패대기를 치는지, 그 대단한 링컨 대통령도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의지를 팍팍 꺾어놨다고 하잖아요.
우리일까요? 얼마나 나의 존재를 초라하게 만들고, 얼마나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처럼, 나를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 놓죠. 이게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간 사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틀림없이 자기네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더니 그 누구도 할 수 없던 로마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데 쾌거를 이루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큰 꿈과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나의 사업을 위해서든 또는 자녀의 일이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큰 꿈의 비전과 소망을 안고 믿음으로 이제 도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꿈을 주셨고 여호수아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정적으로 도전을 하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정복전쟁을 치루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생각만 하고 그치지 않았어요. 그 열정을 향해 도전을 멈추지 않았죠. 그러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거기에는 고통도 따릅니다. 영어로 패션이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순환, 고난, 참을성 있게 견뎌내는 이런 뜻도 있어요. 즉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개인적인 것도 포기해야 하고 오랜 시간 인내의 고통도 참아내야 하죠. 누구나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절대로 많지 않아요. 사랑하는 주여밖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세상의 아이들처럼 청소년들처럼 청년들처럼 꿈과 소망과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죽어있는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오.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꿈을 소망하시고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역사하실 줄을 믿고 믿음의 도전을 나아갔기에 오늘날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주의 관계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자기의 목소리가 가장 큰 소리로 나올 수 있게 악을 써서라도 가장 큰 목소리로 자기 자신에게 지금 이 시간 도전 정신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의 밖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대민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이제 여러분 삶에 도전하십시오. 복음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에 도전하십시오. 자녀의 문제에 도전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모든 삶에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 때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시간 결단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